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합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매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가 예배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외에 주님 이름 외에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것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미움과 아픔과 고통과 세상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모였사오니 주님의 교회가 모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나이 들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웠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한 걸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서 병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Israel rallied his strength. 아주 간신히 힘을 내서 마지막 힘을 내서 병상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자마자 그 병에 있는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압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서부터 나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참 고생스럽고 유별난 인생을 사는 것이 야곱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개척 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 그 당시엔 전도사님의 책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시골 도시에 가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고 노방 전도지, 혼자서, 전도사님 혼자서 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자주 혼자 앉아 계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자신은 한마디도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셨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일제시대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계속 그냥 이야기하시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5시간이 흘러갔어요. 이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5시간을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몸이 비비 꼬입니다. 그 모습을 할아버지가 눈치채셨나 봐요. 그러더니 젊은이, 오늘은 내가 일제시대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해방이 될 텐데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하지 그러시더래요. 사람은 힘들게 살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면 내 속에 쌓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이제 마지막 병상에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마 하고 싶은 말들이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나서 너를 키우다가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었는지 아마 할 이야기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병상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말 이상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말은 그 사람 자신을 표현하는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쌓여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 즉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라면 분명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말을 과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아마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일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 말은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없을 겁니다. 부처가 그의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구나. 인생 무상 삶의 회의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율리시스 시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마지막 말은 브루투스 너마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배반을 한 그 양아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죠. 신이 죽었다고 한 프리드리히 니체의 마지막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로 끝났답니다. 엘리자베스로 끝났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충 있다가 내가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때는 멋있는 말하고 죽어야지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쌓이고 쌓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고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게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48장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이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내 영혼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말, 내 영혼의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할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화려했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입을 열어서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의 첫 시작이 뭐냐면은 루스 땅, 즉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고 너로 복이 되게 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부분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에 써서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작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몇 살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한 4부작인가 5부작으로 나온 드라마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실 겁니다. 쿤타 킨테.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그 이름은 아마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름이 하도 특이해갖고. 그것이 이 작가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원래 헤일리는 자신의 조상, 즉 자신의 이 미국 땅에서의 시작이 어찌 되었는지를 리서치하기 시작하면서 1700년대 중반에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처음 노예로 잡혀온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미국 땅의 첫 조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조사해서 그 내용과 함께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이 소설로 나오고 그것이 드라마로 이루어지면서 한 사람의 시작을 찾았던 일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흑인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백인들까지도 이 미국 땅을 바라보고 흑인을 바라보며 미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겁니다. 시작을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없이는 나의 지금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잊으면 내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그 인생을 통해서 또 시작된 요셉도 그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이 잠시 지금 아무 생각 없다가 요 순간에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온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잊으면 우리의 삶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의 삶의 시작임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온 세상의 것을 다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전반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내 과거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화려했던, 고통스러웠던, 아팠던, 건강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시작된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을 잊으면 나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시작임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음을, 그로 인해 내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마지막 말로 전해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은 무게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기에 그 예수와 함께 달려가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가 없다면 우리도 없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깊은 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지금까지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죽었던 아들입니다. 가슴에 오래전에 묻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뿐 아니라 요셉의 자녀, 즉 야곱의 손자들까지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고통이 있었던 그것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요셉과 그 요셉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그래서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습니다. 감사보다 불평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공포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알라라는 존재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살폭탄으로 다른 사람까지 죽여야, 그래야 그 만족을 시켜주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주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정죄와 판단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다니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지금까지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다른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가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로 아들 삼아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그로 인해 정죄와 심판으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호흡하고 있는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라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지금 좌절과 낭만과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죄송합니다, 열받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다면 나라 망하지 않게 해줬어야 되고, 내가 포로 생활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온 나라가 망했고 우리의 가족까지 죽임을 당한 상태인데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그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다면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비록 내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지금 포로지만, 내가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나라가 사라졌지만, 지금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만이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도망자의 삶을 하나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준 것만도 너무도 감사한데 그의 아들들까지도 볼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 안 하는 저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이 많은데 아무도 그것을 향해서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보이니까요? 내가 수고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아픔이 보이니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아무리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위로해 주셔도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아픔에 집중하니까 그 아픔에서 나오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내 이 아픔 주님 아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외치곤 있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살아가면서도요, 그래서 열심히 발런티어로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까지 자비량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니, 난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온전한 이유임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주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나 그거 보이지 않는다. 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수고한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10개 했는데 쟤는 7개 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 있어요. 나는 이만큼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더 잘 살아요. 나는 더 못 살아요.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꺼낸 겁니다. 나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는데 나 그거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 나의 나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내가 한 수고들,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있는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이 보인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깊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예수를 알지 못하고 처음 오셨는데, 또는 오셨었지만은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 나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알지만은, 부족한 거 알지만은,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눈 똑바로 오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 은혜지 내 은혜, 내가 당신 있게 했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누리교회가 새누리교회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이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그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연세가 들고 병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셨는지 손을 엇갈려서, 즉 이스라엘은 오른손이 중요한데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지 않고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차자인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손이 틀렸습니다.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탁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아들아, I know.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하는 세상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의 뜻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흐름이 우리를 세상의 뜻에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은요, 이 세대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세상의 뜻을 따라서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들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첫 번째 들어온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서서 이루어진 것, 바로 불순종이라는 죄악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과 모든 것은 다 먹고 네가 다 누리는데 한 가지만 지켜다오, 이것만 순종해다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만은 먹지 마라.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어떤 코미디를 보니까 구멍에다가 동그랗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가 위에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구멍만 있으면 안 볼 텐데 거기다 그 글을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보는 순간 페인트가 뭐가 칠해져 있어서 눈에 동그랗게 이렇게 붙게 해.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져요. 거기다가 사탄이 그걸 다 건드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기 전까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그냥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 그 다음에 그런데 너의 생각은 어때?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네 생각은 어떤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앞서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을 치되 하나도, 한 생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여 가서 다 진멸하면서 보니까 조금 문제 있는 짐승들은 죽여도 되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흠이 없는 짐승들이 많아요. 이 짐승들은 죽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짐승들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왕을 죽이지 않고 데려가면 나중에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모든 다른 나라가 두려워할 테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것이 더 나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짐승도 데려왔고 왕도 죽이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모여서 한두 시간 드려지는 예배라는 의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 있는가. 그로 인해 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아무리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 순종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설 때, 바로 그 인생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인생,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옮기기 원하는 주님의 뜻.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이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세상은 너의 생각은 어떤데?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의 생각은 어떤데? 아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말고 너의 생각은 어떤데? 라고 얘기할 때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면, 비록 나의 뜻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너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분의 인생은 참으로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또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8.15와 6.25를 지나면서 인생의 그 격동을 삶으로 다 경험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사랑하는 동생 하나가 불을 가지고 장난 놀다가 불이 몸에 붙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타서 죽는 것도 봤습니다. 또 다른 동생은 나무를 벌목하는 근처에서 놀다가 떨어지는 나무에 깔려서 죽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또 다른 동생은 10살에서 18살까지 자녀들을 줄줄이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딸이 젊은 나이에 간암이 걸려서, 위암이 걸려서 167일 동안, 보통 암이 걸리면 통증도 있다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언앤오프가 되어지는데 이 딸은 167일 동안 쉬지 않고 끊이지 않는 통증으로 고통하다가 3살과 5살의 어린아이들을 남기고 29살에 죽는 것을 아버지로서 또 목격했습니다. 동생과 재수도 죽었고 막내 동생은 그 당시에 간경화로 투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겪은 일을 하나라도 겪었다면 아마 쉽게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이 인생이 뭐냐고 아마 불평하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온 이분이 1985년 그의 환갑 때 주위 사람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러 모였을 때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었었습니다. 내용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과 같은 환희가 솟았지만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과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의 백지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집처럼 새살림을 꾸려 새 사랑을 삽니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발짝 한 보폭 주님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삽니다. 주님을 호흡하며 삽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한 고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주님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자 외쳤던 그분, 우리가 그분을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인생을 살은 그 인생처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이길 원하십니까?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상처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관계 때문에 부닥치는 미움, 부족한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더더욱 세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함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임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의 소중함을 우리의 인생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